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앞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까지 말씀하셨고, 이 아들은 천사보다도 귀하며 천사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성에 충만한 것을 육체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셨던 일, 하실 일 모든 것을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들었다면, 이렇게 세밀하게 들었고 직접 만났고 또한 사도들이 전하여 준 소식까지 다 들었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해야 마땅하냐고 그랬습니다. 썩어지고 세상에 죄악을 따라가던 그 생활을 이제 다 그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것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흠없고 티 없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야 마땅하뇨? 주의 날을 사모하며,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만 봐도, 히브리서 1장만 봐도 거의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므로 어찌하겠냐 이 말입니다. 첫째 해야 될 것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겁니다. 첫째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병에 많이 큰 병이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큰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어찌하겠습니까? 그 치료법을 따라야겠지요. 아니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딱 죽어서 멸망해야 될 사람인데 구원 얻는 길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 멸망할 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지금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생명 얻는 길을 들었다면 이 들은 이야기에 대하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팠는데 보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 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죠. 그죠? 벌써 또 흐뭇해지죠. 땅에 보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죠? 또 죽는 이야기는 별로 기분 안 좋고. 그것만 하더라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일확천금 얻어봐야 몇십 년 쪼물딱 하다가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야죠. 예? 아니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르쳐줬어요. 학교에서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병든 사람 같으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냐 이 말이죠. 가르쳐줬잖아요. 그 가르쳐준 걸 일단은 마음에 새겨놔야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죠. 당연한 이야기지. 근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가르쳐주면은 어떻게를 가슴에 새겨놔야죠. 그렇죠? 예. 내가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밭을 사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보물을 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상황에 맞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옛적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은 소식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합할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잃어버린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믿음을 보태려고 하는데 믿음을 보탤 말씀이 없네. 그 들은 바 말씀을 일단 유념함으로 가슴에 새겨놓으라 이 말입니다. 삼가라. 다른 소식으로 바꾸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빼고 일부는 내 걸로 채워놓지 말고 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그거를 놓고 거기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온전한 상태에서 믿음을 내야지 거기서 내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놓고 듣기 싫은 건 빼버리고 이것은 이 시대에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2000년 전에 뭐 그랬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 섞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더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싹 빼버린 다음에 믿음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고요. 또는 그 말씀이 있어도 믿음과 합하지 않으면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 그 말씀에 믿음을 대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유념하라 그랬어요. 삼가는 겁니다. 어떤 주제에 내가 들은 말씀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 벌써 100년도 전에 존 브라운이라는 영국의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바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 진리에 항상 주의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리가 생각날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집중이 됩니다. 뭔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집중이 돼요. 돈벌이를 하나 생각을 해도 우리가 직장에 다녀도 항상 제 일에 관심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일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일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즉 집중이라는 것은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작정하여 관심을 가지 않는 이상 어찌 그 진리가 내 마음에서 효과를 발휘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떠올리고 자꾸 생각해보고 작정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그 진리가 내 마음에서 효과를 발휘하겠냐 말이에요. 살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나 어려운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면 개발이 되고요. 향상이 되고 발전이 일어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는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커져갑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할수록 작아지고요. 약해지고요.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커져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유념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축소되고 약해지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읊조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묵상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요. 집중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대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이 헬라어는 번역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번역하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씀 이 번역처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갑자기 옛날 꿈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보고 있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또 꿈이 떠오르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
제가 곰이 됐어요. 꿈에서. 곰인형, 곰. 무지하게 큰 곰이에요. 우리 교회 건물만 더 클 줄 몰라요. 우리 교회 터 정도 되는 큰 곰일 줄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홍수가 나서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막 떠밀려 가고 폭포가 있어요. 그런데 곰인 제가 그 폭포 밑에 딱 서가지고 등으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못 떨어지게. 떠밀려오는 것들을 못 떨어지게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곰인 제가. 그 꿈은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근데 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진짜로 이거를 그 폭포보다 더 큰 몸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떠밀려 오는 것들이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떠밀려 왔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막 이렇게 몸 등으로 버티고 있어서 제 등에 걸려가지고 옆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그때쯤 돼가지고 어떤 분이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꿈을 꿨답니다. 저에 관한 꿈이라 그래요. 그분은 자기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뭐 집차 같은 게 되겠죠. 산길을 막 달려가는데 허름한 오두막집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내려가지고 그 집으로 가더니 해먼지 뭔지 모르지만 박살나고 깨뜨려 버리더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큰 나무 같은 거를 치우고 다시 가더래요. 그분은 해석하기를 그것이 곧 교회 안에 묵어있고 썩어져 무너져가는 집을 부셔버리고 그 가로막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로막고 있던 나무를 걷어내버리고 길을 내고 새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여, 그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랜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바가 내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이지만은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냐면,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내가 들은 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념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은 것이 이렇게 나가버려요.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말씀 옆으로 내가 미끄러져 나가버려요.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 옆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뭐랄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자기의 말씀을 세상과 섞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 흘러 떠밀려 가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떠내려가는 순간에 몰라요. 떠밀려가는 순간에는 내가 떠밀려가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떠밀려간 다음에 나중에 떠밀려간 그 결과가, 그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내 피부에 와서 딱 부딪힐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많이 떠밀려 왔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 엄밀히 말해서 떠밀려가는 순간에는 좋아요. 물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파도 타기가 얼마나 재밌는데요. 비유컨대, 예? 제가 어릴 때 섬에서 살아가지고 파도에 떠밀려 가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만한 뭐랄까요, 요거보다 한 두 배 반 정도 되는 뗏목이 있었어요. 뗏목,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뒤에 판작한 남의 집 뗏목인데요, 초등학생 4명이 3학년짜리 하나, 4학년짜리 하나, 5학년짜리 둘이, 그 중에 4학년짜리는 저, 남의 집 뗏목을 그냥 젓고 있는데 썰물 타고 이렇게 떠밀려간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저 밖에 굴리항시하는 줄에 걸렸어요. 다행이죠. 걸렸기에 다행이지. 비유컨대 우리의 신앙이 떠밀려 가다가 걸렸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먼 바다로 죽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옆에 지나가는
어른이 자기 배에 이 뗏목을 묶어가지고 끌고 우리는 배에 타가지고 살렸는데 그 덕에 학교 그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2교시 끝나면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구령대에 거꾸로 엎드려 박혀 있었어요. 벌 받았죠. 나머지 뗏목 가지고 가고 그랬다고. 제 기억에는 꼭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5학년 선배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들이 조금 문제들이 있었던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기억이 또 떠오릅니다. 떠밀려 갔어요. 처음에 떠밀려갈 때는 떠밀려 간지 몰랐죠. 그냥 나머지 뗏목 타니까 재밌었죠. 그런데 어느새 물살을 못 이겨요. 실컷 져봐야 그 자리. 나중에는 떠밀려가지고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한데 다행히도 굴량식 줄에 걸려가지고 그 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바보 같은 놈들은, 저 빼고 새 놈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굴량식 줄 옆에 청각이라고 있어요. 해조류인데요. 청각, 초하고 이렇게 묻혀놓으면 아주 맛있는 게 있어요. 그것 딴다고, 이 바보 같은 놈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것 딴다고 세 명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나보다 수영도 못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한쪽에서 균형을 그나마 잡으려고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만한 돌이 닫혀 있어서 줄로 묶어요. 이거를 바다에 내린 다음에 제가 그걸로 균형을 잡고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떠밀려간 주제에 자기가 떠밀려간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먹을 거 있다고 이렇게 청각단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떠밀려가지고 어디로 떠밀릴지 모르고 언제 이게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뭔가 이득될 만한 게 있다고 그것 딴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지경이 되면.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 떠내려 본 다음에 그 참 괴로운 결과가 나와 내 집안에 나타난 후에서야 아, 우리가 이렇게 떠밀려 왔었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라도 다행이에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흘러 떠밀려간 걸 모르느냐. 만약에 우리가 작정하고 떠밀려 보내야지 했으면 떠밀려가는 순간 깨닫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말씀을 들었어요. 야, 저 말씀은 듣기 싫다. 그냥 흘러 보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더라면, 아니면 아,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말씀에서 그냥 좀 벗어나서 살아야겠다.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짜 가뭄이 콩날 정도로 적은 경우고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떠밀려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작정하고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떠밀려가는단 말이에요. 무관심해서 떠밀려가는데 자기가 떠밀려가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라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일부러 복음을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흘러 떠밀려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난 자들을 봐보세요. 실제로 내 믿음이 예전만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함이 식어버리면 일부러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떠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떠밀려갑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진짜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날 때야 아, 내가 이렇게 떠밀려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념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떠밀려간다고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100% 맞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쌓이게 하려고 일부러 먼지를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바보는 없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닫아놓고도 일주일만 밖에 나갔다 와라. 먼지는 자동적으로 쌓여있을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어려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이야기입니다. 희한해요. 문을 닫아놓고 열흘 여행을 갔다 오면 먼지가 쌓여있어요. 내가 먼지 쌓이라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즐겁게 놀고 왔는데 먼지가 쌓여있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21살 때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맞아요. 저는 적어도 21살 때 들은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유념하여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가만히 있으면 먼지 쌓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차라리 그 집에서 부지런히 먼지를 일으키고 댕기더라도 닦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먼지가 안 쌓이고 내 영혼에는 먼지가 안 쌓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유념하지 않으면 저절로 타락하게 됩니다. 저절로 거짓 것을 믿게 되고요. 저절로 내 마음은 세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참 무섭지만 종말에 있을 배교의 대전제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종말에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선생은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은 떠나보내버린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말해놨고요. 유다서에 봐보세요. 유다서에.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힘써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관심하게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말씀 전쟁입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결론이 이거 갖고 승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전쟁이고 진리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뭐가 문제였습니까? 요즘에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행을 만드냐면 운동을 하냐면 자동차에 범퍼 있죠. 우리가 반바라고 하는데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요. 범퍼 스티커를. 우리가 아기가 뒤에 타면 아기가 타고 있어야 하고 스티커 붙이고 가죠. 초보 운전 스티커. 죽고 싶으면 가까이 오세요. 이러고 이제 스티커 붙이고 가죠. 이런 것처럼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 하냐면 마이 카르마. 카르마는 힌두교 용어입니다. 그죠? 나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렌오버. 쳐 떨어져 나갈 자동차가 쳐 떨어져 나가면 사람이 시인받는 걸 말합니다. 마이 도그마. 도그마는 교리를 말합니다. 나의 신념, 신조. 내 운명이 내 믿는 말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영어 쓴 사람한테는 말장난입니다. 카르마의 마자를 빼면 카입니다. 카. 발음이 차로 들립니다. 내 차가 도그마의 말을 빼버리면 도구, 개가 됩니다. 개를 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속뜻은 뭐냐면요. 내 기분이요. 내 믿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내 기분이 믿는 것, 신조, 신념, 진리 이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내 차가 개를 쳐버린 것처럼 내 감정이 진리를 받아 쳐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진리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나는 내 감정이 최고 중요하다고요. 내 사는 동안 즐기는 게 최고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녀요. 한국식으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기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나의 감정이 성경을 발로 걷어 차버렸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버젓이 붙여 다닙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이렇게 붙여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다른가 그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만.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병이어 한 다음에 강 건너 호수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왜냐하면 그 전에 첫날 밤에 예수님이 배를 안 타고 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건너 오신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떡이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 삶은 훨씬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보다 떡이 중요하잖아요. 교회 실컷 다녀봐야 돈벌이 안 되면은 교회 집어치고서라도 세상에 돈벌러 가야죠. 뭔 짓을 해서라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비교컨대 천사가 그리스도에게 비교 안 되는 것처럼 썩을 양식은 영생하도록 먹는 영생을 주는 양식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를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부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달래요. 배부른 떡 말고 진짜 영생을 얻는 떡 들어보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 그랬어요. 유익할 줄 알고.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좋은데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떡도 먹고 배 좀 불러라 했더니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나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치더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냐. 이게 영생의 떡을 먹은 결과예요. 영생의 떡을 유념한 결과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여기서 봐보세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도 오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간에 읽어드려서 그렇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 지금 몇 번을 반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반복하여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나다. 여기서 먹는다는 뜻은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이고 몇 번을 말해줍니까? 그런데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고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떠났어요. 듣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가슴에 새겨 담아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꽤나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슬 맞고 잠을 자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이 못 먹어도 괜찮대요. 그런데 진짜 속이 꺼서 확 바꿔가지고 내가 믿은 바, 내가 아는 바를 싹 빼버린 다음에 예수님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은 어렵대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진리를 말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육신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줄 때는 따라오더니 영생을 주는 떡을 말할 때는 그 본질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떠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귀가 있어서. 그런데 알아먹은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붙들려 살기는 싫다고 떠나간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인인 것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앞에 딱 붙들려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토록 힘든 일이 없거든요. 남이 하는 기도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좀 지루할 뿐이지.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제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감동받는 구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산다 그랬죠. 1222번이 여기 오는 줄 알고 믿고 돈을 내고 탑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긴 줄 알고 믿고 내려서 이 교회가 길류의 소리교회인 줄 알고 믿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때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왜요? 아버지가 예수 아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언합니까?
지난 주일에도 오전 오후에 다 들으신 대로 요한 1서 서신에도 보면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합니까? 천지의 증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작정하여 예수 앞에 붙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나이 29에 우리 젊은 분들은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 2차 대전 때 영국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가르쳤던 일반인인데 신학자와 같은 정도의 수준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영문학자죠 원래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에 관하여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은 물론 다른 어떤 믿음도 이 믿음은 물론 다른 어떤 믿음도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아 있지 못한다. 믿음은 북돋워 주어야만 한다. 예. 사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100명을 조사해 볼 경우 정직한 논쟁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것 아닌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100명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 100명을 조사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어요. 피 터지는 논쟁을 했어요. 교리와 진리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죠. 100의 99명은 그냥 떠밀려간 것이지 흘러 떠밀려간 것이지 피 터지게 싸운 결과 나는 이제 기독교가 거짓인 걸 알아냈어. 교회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땅땅땅 이러고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 떠밀려간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그러나 매우 현실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단원 중에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떠밀려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랬어요. 혹시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일까지 있을까봐 사탄에 내어줘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데마가 있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유념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떠밀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반대로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거스르는 믿음 있는 자들의 표상,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보고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모든 신앙인들은 흘러 떠밀려가는 자가 되지 않냐고 들은 바를 유념하여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된다고. 이것을 얼마나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냐면요.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푯대를 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상 받기 위하여 달리는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서 달려도 상 받는 일은 1등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1등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부지런히 뛰는 게 신앙이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아니고요. 향방 없이 주먹질하지 아니하고 어디다 뻗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먹을 뻗는 권투 선수는 당연히 패하게 되겠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와 같다 그랬어요. 군사는 뭐지만 국가에 충성하는 게 군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래요. 열매를 바르고 견디는 인내하는 농부와 같다고 야고보서 5장 7절 말해요. 씨 뿌리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농부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가꾸고 걸음을 주고 김을 매주는 이게 농부의 삶이랍니다. 이 모든 걸 누구로 하는 얘기냐?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씨 뿌리고 가꾸는 농부와 같아야 되고 달리는 경주자와 같아야 되고요.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사람과 같아야 되고 군인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지 멍청하게 앉아있다 홍수물이 떠밀려 오는데 저게 무슨 물이지 이러고 모르고 그냥 떠밀려서 구정물에 떠밀려서 그 온갖 잡동사니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 처박혀서 썩는 냄새나 풀풀 풍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살아 역사에서 그 물을 거스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다면 요단강의 창이람 중에는 어찌하렸느냐? 요단강이 뚝이 터져갖고 뒤에서 달려도 그보다 앞서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그 요단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자기 사명을 확인할 때 뭐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냐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가 다시 사명을 확인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 세상에 반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버려둬버리면 오히려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사명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미칠 것 같이 세상과 싸우고 거스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언제 떠밀어간지도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 그 홍수에 새까맣거나 혹은 누런 흙탕물 속에서 홍수의 쓰레기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나서 거하라 그랬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고요. 10장에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유념하라 그 말이에요. 유념하라. 우리가 칭의를 얻는 믿음,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순전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감으로써 그 구원을 이뤄내는 것은 성경은 항상 능동적으로 표현합니다. 네가 움직여라, 네가 힘을 내라, 네가 부지런해라, 네가 깨어있으라, 네가 근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근신해 줄게, 내가 깨어있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요. 네가 기도하면 도우리라. 네가 깨어있으면 내가 힘을 주리라. 네가 힘써 싸우면 내가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이씨 라일이라고 백몇십 년 전에 영국의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요. 이 제이씨 라일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는 저의 신념을 선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가 성경 읽기와 기도, 주일 활용에,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말하겠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거룩을 이루기를 기대하느니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거룩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 전혀 돌보지 않는 농부가 농사에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날 땐가 갔다 와서 그랬죠. 차를 타고 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다고요. 묵혀둔 땅은 시간이 지난다고 곡식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누가 하는 얘기냐.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지 성경에도 보면요. 걸음을 주고 내가 가꾸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찍어버린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부지런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가꾸지 않으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언제 돌아올 거라고. 성경을 가서 가르치지 않냐고. 권면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가면 막연하게 시간 가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던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99.9%는 다 죽습니다. 아니 땅을 보고 그걸 못 깨닫냐는 얘기예요. 땅을 가만히 두면 곡식을 맺더냐고요.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지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거를 걷어내고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거기서 곡식이 나는 것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좀 조급한 사람에게 기다려보세요. 지금 씨 뿌리고 있으니까 1년만 기다려보세요. 거름 주고 가꾸고 있으니까 2년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땅을 묵혀둔 상태에서 10년만 기다려보세요. 20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동안에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지 몰라요. 예? 땅을 보면 이게 증거가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건물이 세워집니까? 그렇습니까? 옆에 건물 짓는 거 보셨죠? 가만히 있으니까 석 달 후에 저 빌딩이 세워지던가요? 옛날 거 걷어내고 기초를 파고 철근 받고 콘크리트 붓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왜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막연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잉태하는 수고가,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간 사람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요.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낳는다고요? 복음으로써. 복음을 죽도록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 영혼이 잉태되어 출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오겠거니. 진짜 착각은 이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요, 예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나가는 경우에 돌아온다 그럽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이 뭘 돌아와요? 처음부터 복음의 자리도 있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냔 말이에요. 당자는 처음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오는 것인데,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복음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믿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오냐고요. 몇 년 전에요, 제가 앞에 교회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순수한 분이에요. 나이 40대가 되었고 믿었는데, 확실히 순수한 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바탕이 좋다 그러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7년밖에 안 됐는데 7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예수를 빨리 믿은,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와보니까 막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자랑하고 예수 믿은 연조도 자랑하고. 그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청년들에 그랬어요. 어른들의 신앙의 연조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들 지금 청년 때 이러지만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몇 년 안 돼서 시들시들해질 거라고. 근데 지금 벌써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고백해요. 신혼생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하기 전에 그 열정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경고해 주든지 않더냐.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7년밖에 안 된 분이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곁에서 보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뭐가 이해할 수 없냐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이게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주제에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교회 나온 지 7년 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잡동사리들을 유념하여 살면서 교회 와갖고는 그냥 앉아서 시간이나 보고 있으면서 왜 이리 안 끊어?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언제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작정하고 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자체를 강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작정을 요구합니다. 마땅하니라.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말씀대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말씀대로 사람의 관심은 떡이고요,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는 이런 질문조차도 필요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미 떠난 자가 너무 많고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도 많고 유념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게 미덕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부지런히 하는 게 미덕인데 요즘에는 너무 부지런히 하면 너무 심하다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 그래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므로 들은 바에 유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은 바에서 떠나지 마시고 붙들려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잡수셔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을 얻으셨다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유대인 형제들에게,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을 써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하느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믿는 여러분에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안에 거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일치를 가장 분명히 표현한 것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붙게 붙들라 그랬죠. 경주하라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완성된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이제 젖붙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내 안이라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불신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요. 들은 바에 유념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배도하는 무리가 있고 마귀가 미혹하여서 이 말씀을 빼버리고요. 하와에게 당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빼면 반드시 마귀의 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 이거를 대규모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들은 바, 믿은 바, 배우고 확실한 바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통하여 주신 말씀에 들은 바에 유념하셔서 흘러 떠내려가지 마시고 떠밀려가는 자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